바울은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리는 로마의 군사 도로를 따라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아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풀어서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경공하는 헬라인들과 적잖은 귀군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해서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아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해치려고 불량자들까지 동원하자 성도들은 바로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을 즉시 바닷가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철학과 예술, 과학이 발달한 곳이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것이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진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박해 때문에 바울이 유럽의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해가 역설적으로 복음이 더 빨리 더 멀리 전파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숱하게 겪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훗날 되돌이켜보면 오히려 영광이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야반도주했던 것이 장차 거부가 되어서 두 떼나 이끌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대흉년 시기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고난당하신 것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도시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아덴은 신전의 도시요 우상의 본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신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신들을 지어냈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옥의 신 하데스, 최고의 여신 헤라,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곡물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테르, 화로에 불을 주관하는 헤스티아, 태양신 아폴론, 나그네의 수호신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군대의 신 아레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등 인간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에 신이 존재했습니다. 아덴은 당시 정치와 철학과 예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온갖 종류의 잡다한 잡신을 섬기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300종류가 넘었고 그 아테네 도시에 세워진 신상이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덴에서는 우상의 조각품과 제단을 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 자기들이 빠뜨린 신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은 그 자기들이 모르고 빼먹은 신이 분노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300종류가 넘는 신을 섬기고 3만 개가 넘는 우상을 설치해놓고도 혹시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지 않을까? 그 신이 서운하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 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신성하도다. 그 신이 남신이든지 여신이든지 남자 신인지 여신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유를 막론하고 모르겠지만 그런 신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면 온갖 잡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온갖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에 찌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우상은 거짓된 것이다, 가짜신이다, 귀신이다,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학파 철학자들도 바울과 만나서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우상의 도시이자 또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철학이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두 철학 사조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부터 시작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왕이 오르자마자 대대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페니키아, 그리스, 이집트까지 광대한 영토를 포함하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제국의 동서를 오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상이 동서를 오가며 교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본래 그리스에 있던 문화와 동양에 있던 문화가 합쳐져서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은 급속히 쇠퇴했지만 헬레니즘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이 상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헬레니즘은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두 철학 사조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학설을 신봉하는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유명한 데모크리토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도 원자들의 집합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뭐냐? 원자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는 인간의 죽음을 몸을 이루는 원자가 흩어지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물론이니까 사람이 그냥 원자일 뿐이니까 원자들의 집합체일 뿐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원자가 흩어져서 소멸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또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쾌락을 쫓아다니고 고통을 멀리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는 선은 쾌락을 많이 주는 곳에 지나지 않고 악은 고통스러운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줄이고 가능한 많은 쾌락을 얻는 것이 선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없어지니까 사는 동안 쾌락을 많이 즐기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쾌락으로 정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전 300년경 제논에 의해서 스토아 학파가 창설되었습니다. 제논이 아테네 아고라에 있던 벽화가 그려진 주랑 곧 스토아 호에킬레에서 강론한 것이 유래돼서 그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그런 주랑에서 큰 주랑이 뭐냐면 큰 기둥들이 세워진 그런 거대한 국도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제논이 철학 사상을 강론했는데 거기에서 스토아 학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의 특징은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논리학에서 그들은 인식론으로 감각론을 주장했습니다. 가탄한 인간의 영혼은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칠판과 같다. 그런데 경험이 그 칠판의 내용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보편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연학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물질 세계의 근원이자 이를 움직이는 단일한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로 파악되는 세계와 이를 움직이는 힘, 곧 신을 일치시켰습니다. 이는 자연 만물을 일종의 신으로 보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윤리학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 물질과 신은 일치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을 따른다는 말은 곧 신을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 자연을 따르는 삶이 곧 신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은 모든 물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은 인간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무엇이냐? 곧 인간의 이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신이 있다면 그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을 거스르고 감정과 충동대로 사는 행위는 이 모든 것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토아 철학에서 금욕과 평정심, 현자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표를 이성의 일치에서 사는 것,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이 바로 이성이니까 그 이성의 일치에서 사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일치하는 삶은 도덕적인 삶이고 또한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아덴은 우상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우상들이 굉장히 많고 온갖 철학 사상들이 범람했습니다. 아덴 사람들과 거기에 사는 외국인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모여서 새로운 철학 사상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신에 대해서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새로운 우상이나 새로운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떤 외국신을 우리에게 선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최고 재판소 및 이곳에서 주로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재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들 앞에서는 최대한 헬라인처럼 설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설교하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설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의 문학과 철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면서도 헬라 문화에 조예가 깊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유창한 헬라어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아덴 시내를 거닐다가 보았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숨기고 있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동안 예배해왔던 그 신을 지금부터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아테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웅장한 신전을 찾아갑니다. 아덴에는 거대한 기둥들이 줄지어 세워진 웅장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도 오늘날 여러분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를 보면 대부분 다 대형 사찰입니다. 아시아 관광지 여러분 관광 명소 가보면 볼 게 여러분 대형 사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초대형 불상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종교심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웅장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경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 건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비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아무리 웅장한 단들, 이 작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만들어져 있는 조그마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공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코딱지만하게 작은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 저 땅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정말 소원이 없겠나이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어느 성전에 계시느냐?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무나 돌로 만든 성전에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도 하나님 그런 건물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와 계심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람도 하나님의 소생임을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민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토아파의 신이었던 아라투스의 말까지 인용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시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스토아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동안 많이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라고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헬라 철학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고래다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만든 그런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우상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것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갇혀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누구를 내세워서 심판하시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주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레오파고에서 아테네 최고 법정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학 지식과 철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멋지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끝에 가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하자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그들은 유물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원자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손가락질하며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바울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레오파고의 법관이었던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부인과 그 밖에 몇 사람만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에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그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의 그 냉담한 반응에 바울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서둘러 설교를 마치고 그 아레오파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헬라의 문학과 철학의 조예가 깊었지만 그것을 이용한 전도는 힘이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덴에서 설교는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세상의 문학이나 철학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거 굉장한 강대의 석학이었고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을 이 아덴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고 이제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기로 그는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은 세상 학문도 아니요 문학도 아니요 철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당대의 석학도 아덴에서 자신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아덴 사람들에게 조롱만 당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곳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지식과 인간의 말재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전도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